예, 오늘 성경 통독 77일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통독 성경 1271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40일에 거쳐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니라, 이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되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교회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뜻은 함께 식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은 초대교회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밥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이 제자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을 때에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경험돼서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은 이들에게 지식이고 이론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배움이 실제가 되는 일입니다.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실제가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듣고 배워서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왜 구제가 중요하고 왜 선교가 중요합니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혼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구제이고 선교입니다. 배운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도 가르쳤고 우리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밥상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을 중심으로 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실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 잃은 백성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성령을 보내주시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소원도 있을 것이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압제받고 있는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묻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이러한 답은 제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아들의 결혼식 날짜를 아들도 모릅니다. 종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시기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세상 마지막 날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특정한 어떤 날을 지정해서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와 시기로 쓰인 헬라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신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날만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하나님의 뜻과 권한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제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7절에 그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간절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되리라입니다. 될 것이다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때가 되면 능력을 주시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어디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가? 먼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간다는 점진적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생략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해서 어떤 점진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든 예루살렘이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끝에 있든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 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 어디에 있던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의 이해가 아닌 당시의 이해로 말씀을 살피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공간이지요. 온 유대라고 말합니다. 유대는 문화와 종교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문화적 이질감이 없는 이웃 공동체가 바로 온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면 온 유대는 바로 이웃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고 종교를 공유하는 이질감이 없는 공동체, 바로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으로 여겨서 경멸했습니다. 세리와 청녀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였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의 평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바다를 넘어가면 죽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지의 세계이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 사람들이 머물기를 꺼려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요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요,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예요. 그 다시스를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하려고 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땅끝 다시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 바로 다시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땅끝은 죽음과 공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해라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가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온 세계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있던 어디서 무엇을 하던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누구인가? 증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이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뜻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 그가 마르투스, 증인이며 순교자입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교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마르투스, 증인되게 하시고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조합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순교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돼야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안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도 이끌림을 당한다. 남이 너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가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원하겠지요. 말이 통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장소라고 말하는 땅끝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 삶의 권한도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 마르투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결국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로 살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도 주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